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또 삶으로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잊지 않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수요 기도의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상반기에도 우리에게 또 동행하시고 또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해 볼까요?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따스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찬양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간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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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길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난히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4주간 기쁨을 주제로 매주일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셀 방학을 지나고 오늘 연합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한 달여간 쉼을 통해 충전하고 다시 셀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과 셀 리더, 부리더, 지역장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셀 방학 중에도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은 더위 가운데 우리 동산의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김중월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모든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내 모든 사역들 잘 감당케 도우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 교구 그리고 모든 교구의 여름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 주셔서 가정의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취업과 군복무 그리고 유학 중인 자녀들 안정케 하시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안산 땅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인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목사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힘을 얻고 하반기 사역에 힘을 내는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연합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 가운데 안식월 잘 지내고 4주 만에 뵙습니다. 되게 좀 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몇몇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좀 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원래부터 탔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서 더 탔다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조금 탔을 수도 있고 겨울이 되면 확실히 좀 허해지긴 합니다. 예, 일조량이 줄어드는 만큼. 네. 어쨌든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마디 더 할까요? 정말로? 네, 정말 반가워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0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다 마지막 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맞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주제를 정리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적법한 왕이 맞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 1절 보면 다윗을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4절에서도 또 이렇게 칭송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사람 이렇게 아주 놀랍게 강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이르기까지 그 앞서서 사무엘상하 성경을 우리가 큰술 맑은 샘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쭉 읽어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만한 이야기들이 사실 꽤 많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들 중에도 좀 미심적인 좀 의심이 가는 이 사람이 이래서 왕이 되겠어 하는 모습들도 몇몇 있고요. 이렇게 구차하게 행동을 했단 말인가 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정말 웬만한 사람은 저지르지 않을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죠.
대표적인 것이 부하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 그것도 부족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다윗의 부하장수를 다 계략을 짜가지고 죽게 만든 죄,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이복 형제 암논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그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화만 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그런 무능한 모습. 그러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동생 복수를 하겠다면서 이복형 암논 왕을 살해하고 외국으로 도주했을 때 역시 화만 냈지 아무 일도 안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다윗의 자격을 의심하며 다윗에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도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데 그 반란 진압하고 나니 또 다른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비록 반란을 대놓고 일으킨 건 아니지만 다윗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맞던가? 물론 다윗이 훌륭한 일도 많이 했죠.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전혀 미화하거나 또는 없었던 일로 덮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볼 때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인생사, 가족사, 인간성 등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의 사례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한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겁니다. 아니 내 인간성이 어때서 인간성을 운운하십니까?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성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별로예요. 네. 나만 몰라요.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내 생각이, 내 말투가, 내 행동이 얼마나 별론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만 몰라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도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정들이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지금 내 얘기인데 우선 이야기를 하는 제 얘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시키니까 따라했죠. 예. 예래요 또. 주여.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리더들, 직분자들, 일꾼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모순이 더 도드라진단 말이죠. 만약에 직분이 없어요. 그냥 교인입니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못되게 살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무슨 마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주일에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정말 심하게 얘기해서 엉터리로, 뭐든지 다 엉터리로 하다가 하나 선한 일을 하면은 참 잘했어요. 칭찬 듣기가 쉽습니다. 설마 지금
그때 그 칭찬 하나 들은 거 계속 울고 먹으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 여기 계시진 않겠죠? 사골도 몇 번 우려내면은 이제 못 먹는데 발전을 해야죠. 사람이 성장을 해야죠. 어쨌든 그런 사례라면 기대치가 높지 않지만, 반면에 저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네. 또 셀리더, 일꾼 뭐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앞장서서 섬기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흠결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흠결이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말을 하든지 또는 앞장서서 섬기거나 직분자거나 일꾼이다 보면 그게 더 도드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맞나? 저 직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표정들이 남의 얘기 듣듯이 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의심들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한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돼서 능력이 돼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스럽고 보기 좋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원수이고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 인간 꼴 보기 싫다고 안 보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사실 1절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다윗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지금 다윗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직분, 직책, 나라는 인간은 부족함이 많지만 실수와 죄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더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을, 무슨 자격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셨어요.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요즘 어떤 일을 겪으면서 주저앉고 후회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원망했습니까? 이래서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래서야 내가 부름받은 직분자가 맞나? 부름받은 일꾼이 맞나? 이런 자괴감 느끼면서 혹시 어려운 마음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변치 않는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아요. 또 이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망각하고 내 직분이나 내 신분이 내 자격이나 능력을 증명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나 된 것,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받은 사람답게 은혜에 합당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세 가지만 짤막하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겸손하게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고요. 여러분이 맡은 직책과 직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셀리더들 많이 계시죠. 또 직분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 직분과 그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름이 끝나고 이제 2학 하반기 셀 우리가 다시 모이면서 이제 교구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우리 리더분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리더로 섬겨야 될 텐데, 물론 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섬김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나는 이제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여러 가지 회의나 또는 지친 마음이나 또는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최고라고 꼭 기억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열매가 있고 형통한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든지
그 자리가 잘 풀리는 자리이든 또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이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인상 깊게 남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일로 주저앉고 후회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변치 않는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맞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 직분, 신분, 삶의 형편이 내 자격과 능력을 증명한다고 교만하게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섬김을 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들려주신 가르침, 그분의 위로와 격려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한 사람들 맞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는 어리석음도 많고 잘못도 많고 후회도 많고 아픔도 많고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이 불러 세운 일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온갖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십자가 앞에 서니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사람이 맞다고 성경이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하니 다시 그 복음에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주저앉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 동산의 모든 영혼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꾼들 직분자들 셀리더들 지역장들 또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덮었노라. 너는 내가 부른 사람 맞다. 내가 너 세운 거 맞다. 의심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삶, 사명, 직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감사와 함께 어떤 상황 어떤 현장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하다는 고백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존귀한 가족들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건강 또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또는 가족의 경제 형편 자녀 또는 부모 가족관계 또 앞으로의 미래 취직 결혼 등등 진로 등을 두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교구의 셀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응답이 간절히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고 살아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찾고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오늘도 주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들,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이들, 직장과 직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한 가지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며 한없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 앞에 부르시는 영혼들, 이 땅에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심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고 부유하나 가난하나 배고프나 배고프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육체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듬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부름받은 일꾼이 맞는지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맞다고 확인하며 다시 일어나고자 하며 주님께 용기와 새 힘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러운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직분과 섬김을 감당하는 동산의 모든 리더들과 일꾼들 위해 더더욱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다는 그 확증과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결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저 겸손히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겸손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하며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교구마다 오늘부터 셀 예배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예배 모임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된 셀이 오니, 주님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소망하며 섬기며 앞장서는 모든 교구의 일꾼들 위해 더더욱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일 예배 때마다 광고했듯이 김현우 조하경 태국 선교사 파송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치 큰숲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듯이 선교사 파송을 두고 이렇게 6주에 걸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위한 기도회에도 개척 멤버로 가시는 분들도 같이 오셔서 기도하지만, 같이 가지 않더라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고 태국에 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물론 뭐 혹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공동체의 인정을 통하여서 뭐 앞으로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실 그 두 분의 선교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 동안에 함께 응원하고, 또 후원회에 내가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겠다라는 이런 후원 약정서도 지금 교회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그 태국 땅에 불교로 찌들어서 하나님 없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태국 땅에 하나님 나라 새 인생 살아가는 영혼들이 그 땅을 바꿔나가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양육 1단계와 3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반은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학교 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평일반은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이 되니, 양육을 받는 성도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셀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구에 누가 양육을 이번에 받는지 좀 소식도 나누고 들으시고 기억하고 축복기도 함께 해 주실 때에 그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꼭 돌아보시고 관심 갖고 함께 교구마다 셀마다 셀 양육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과정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네이션스 홀과 큰숲홀 LED 전광판, 그러니까 LED 화면 공사를 합니다. 본당은 뭐 2006년에 입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이제는 뭐 예배를 드리려고 앉으면 눈앞이 침침하시죠? 이제 해소될 겁니다. 제가 지난 이 위임 받은 이후 때마다 그 LED 화면을 두고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마다 뭐 예산도 대충 계산해보고, 필요는 한데 정말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고민하면서 미루다가 이젠 때가 됐고 또 마음도 모아져서 LED 공사를 합니다. 그동안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정말 시원한 눈이 탁 트이는 환경에서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시공이 공사가 끝나면 한 10월 정도 될 텐데, 아마 10월 정도면 우리가 같이 LED 화면을 누리면서 본당 올네이션스홀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텐데요,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큰숲홀이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 여기저기 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일부 시공이 들어갑니다.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예배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 진행될 테니까요,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또 안내들은 꼭 주보, 주일에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보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연합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맞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부르신 삶,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리라. 하나님과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서로 일으켜주며 밀어주며 함께 손잡아주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